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탄절은 어린이들의 날입니다. 아빠 엄마가 출근하지 않고 작은 파티를 열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선물을 사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성탄절에 즐거운 추억밖에 없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서로 주고받고 트리에 방울을 달고 성탄 전야 온라인 파티를 하고 밤새 새벽송을 돌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만들어주신 떡국을 먹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는 물론 골아떨어졌죠. 성탄절을 상상하다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거리에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는 전사하고 엄마의 손만 붙잡고 우는 아이들. 파편에 부상을 입어 망연자실한 눈망울로 허공을 쳐다보는 아이들. 집과 고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살면서 난민촌에서 그래도 뭐가 즐거운지 철 모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첫 성탄절의 아이들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보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과 더 유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명의 아기들이 죽음을 당했고 엄마들의 울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하여 죽음을 면했지만 죄 없는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한이 하늘에 닿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은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은 헤롯의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처남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여 아내와 장모를 죽였으며 얼마 후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2을 죽였습니다. 가족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여러 곳에서 유아 살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자식들과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의붓자식 혹은 친자식마저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듣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부족 간의 전쟁과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양식을 골고루 나누면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데 지구의 한편에서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눈이 퀭하고 배만 볼록 나온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지쳐 잠듭니다. 태어나지 않고 태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성노예로 팔려나가며 적개심을 품고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표상이고 대표입니다. 베들레헴 어머니의 통곡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역사의 무대는 이렇게 암울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권력 투쟁으로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밝은 별로 태어나셨습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며 소망 없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고통 가운데 이길 힘을 주는 별과 같은 분입니다. 주여,
이 땅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영양실조와 속박과 세뇌 교육으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내야 하는 북한의 어린이들, 구주의 누이신 귀하신 예수님,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으시고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